기도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송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하느님의 사랑. 보통 선교사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의 전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절하는 사람,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체험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사들은 모든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들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로 파견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결혼식 때 많이 이렇게 독서로 많이 읽는 건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얘기는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제가 아마 읽어볼게요.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근데 이게 제 마음으로 와닿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린아이였을 때 보면은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따뜻한 눈길을 주거나 미소를 보여주거나 따뜻한 말, 관심 어린 질문, 지지, 격려, 아니면 내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해주고 내 의견과 생각을 물어봐 주는 거, 이거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온통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일 거라고 믿고 있죠. 믿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고 있다는 게 의식으로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애들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제 사는 게 여러 가지로 힘들다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의 그 필요한 것들을 주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외롭습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늘 배가 고파요. 허기지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자랐던 모습을 보면 어른들 중심으로 살면서 애들이 거기에 끼어 살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게 환경이 넉넉하면 마음으로든 뭐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는 시간, 이게 많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게 잘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의식주 해결해주고 학교를 보내주는 거로 부모의 몫을 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때는 의식 못했지만 늘 제 표정은 어두웠고 저 외로운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외로움을 느낀 게 30대 후반인데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외롭다는 걸 몰랐어요. 공기처럼 느끼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 외로움은 누가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나와 함께 그냥 시간을 보내주고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보고 웃어줄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저희 집 어른들이 참 힘든 시기였거든요. 누누이가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완벽한 환경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렸을 때 그 결핍이 늘 우리를 허기지게 해요. 그래서 이 허기짐들이 뭔가를 찾게 하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면은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없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오히려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언니 둘, 그 다음에 삼촌, 고모 이렇게 다 같이 대가족이었는데 저희 집은 할머니와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이 가족을 이끌어갔던 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같이 그 두 분이 기둥이 되셨는데 제가 태어나면서 저희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이 자라는 이 과정에서는 집이 완전히 마음들이 다 흩어져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용히 제 욕구나 감정들을 누르고 사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결핍이 갈망이 되고 갈망이 어떤 면에서 목마름이 되고 그러다가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조금씩 제가 그 뭐라 그러죠? 메말라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결핍이 저한테 어떤 면에서는 그 씨앗을 제 안에다 심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 날 보고 웃어주는 사람, 나에게 온통 관심을 써주는 사람을 제가 갈망하게 되죠. 찾게 되죠. 근데 아마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를 못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온전히 사랑받았다는 느낌이 엄마가 이제 집을 나가고 객지로 가시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남겨져 있을 때 제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마 6살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언니들이 이제 봄이 되면 오디가 열리잖아요. 뽕나무에 오디가 열리는데 시골에서는 뭐 간식거리가 많지가 않으니까 오디가 열렸을 때 언니들이 절 데리고 뽕나무에 가서 오디를 따먹자고 절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뛰다가 좋아가지고 뛰다가 이 밭에 이렇게 나와 있는 돌멩이에 이게 무릎을 깨졌어요. 그래서 깨졌는데 피가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피가 철철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큰언니가 특히 이제 좀 저보다는 4살이 위였으니까 아마 10살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옆에 있는 쑥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돌로 찧어서 제 무릎에 대고 그 다음에 제 옷에 붙어 있는 이 나비 리본이 있었어요. 엄마가 객지에서 있으면서 예쁜 옷 사서 보낸 거. 나비 리본을 있었는데 그걸 뜯어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싼 다음에 그 다음에 저를 업고 그 밭에서 집까지가 꽤 멀었거든요. 근데 10살짜리가 6살짜리를 업고 뛰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저희가 선명합니다. 그게 아마 제가 언니한테 온전하게 그냥 언니 마음속에 저밖에 없죠. 야단 맞지도 않고 그냥 얼른 얘를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언니가 나를 업고 집에까지 절박하게 뛰어갈 때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저는요. 근데 언젠가
40대 후반이었나 40대 초반이었나 기도하면서 이게 관상기도 같은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묵상을 하다가 이거 내주면은 그냥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기도가 되는데, 그 기도 안에서 제가 막 그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것 같아.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환경을 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힘들게 하셨느냐고 원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막 때도 못 쓰는 사람인데 기도 안에서 제가 때 쓰고 있었는데, 때 쓰다가 대답 없고 그래서 제가 지쳐서 일어나서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저희 엄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가 제가 굴렀던 땅에서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이게 그 기도 속에서 하니까 이게 뭐 마음속에 있는 심상이겠죠. 어른들 안에 언니가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제가 그 어른들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기대했던가 봐요. 근데 이 언니가 거기에 있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언니는 어른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 이 기억이, 첫 번째 엄마를 언니로부터 온전하게 사랑받았던 그 기억이 아마 언니를 어른으로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그 언니한테 온전하게 뭔가 관심을 받았다는 이 느낌? 그래서 굉장히 그때 좀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픈 거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옛날에는 시골에서 밀주를 만들어서 술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 밀주를 잘 담그셨는데, 이 맛있는 밀주를 만들려면 쌀, 그 꼬두밥을 만들어서 그걸 살짝 말린 다음에 누룩하고 섞어서 이게 뭐 물에 담그든가 뭐 이래가지고 발효시켜서 이 술을 만드는데, 저희들은 그때 쌀이 굉장히 귀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꼬두밥을 만들어서 덕 속에 이렇게 펴서 말리면은 우리는 몰래 가서 이렇게 훔쳐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언니들한테 야단을 치면서 거기에 갇혀 있지 못하게 쫓아내고는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 주먹을 싸서 이렇게 집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먹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뭐라고 표현하지? 그냥 이거밖에 줄 수 없어서 주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보니까 나를 보기에 너무 안쓰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그냥 온전하게 할머니가 나를 바라보주는 그 시간이. 물론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많이 이뻐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제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 겸상을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하고 둘이 같이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 밥은 다른 사람하고 밥이 달라요. 전부 다 보리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쌀을 한 주먹 지어서 거기다가 가운데 넣어서 밥을 해요. 그럼 가운데 맨 처음에 푸는 밥이 쌀밥이에요. 그거 할아버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밥을 제 밥을 퍼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 섞어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하고 겸상하면, 할아버지는 쌀밥이고 저는 보리밥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제 밥을 내려놓고 할아버지 밥을 나눠서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제가 사랑받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때 기쁘질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건 알았는데 제가 사랑받는 느낌이 없었어요. 이유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할아버지 감정을 이렇게 화를 잘 내셨으니까 가족들이 많이 그 감정적으로 위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뭔지 모르지만 모순을 느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불편했어요. 나만 쌀밥을 먹는 게. 그 다음에 저희 엄마도 제가 어렸을 때 쌀을 몰래 훔쳐다가 돈으로 바꿔서 저를 새 옷을 사 입고 싶으셔서 골덴 양복을 사서 입히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 골덴 양복을 입혀놓고 너무 좋으셨어요. 저한테 새 옷을 사 입히는 게. 다른 사람 다 얘기해요. 엄마가 저를 무척 사랑했다고. 근데 저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엄마 표정에서 제가 받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골덴 양복을 사입히고 되게 만족해 하셨어요. 근데 엄마는 모르셨던 게 이 골덴 양복은 보통 남자애들한테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좀 수월하게 좀 넘어가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까다로워서 뭔가 거기에 내가 생각할 때 온전한 것이 아니면은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후로도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 객지에 살면서 저희가 마음에 걸리셔서 좋은 학용품, 시골에서는 만날 수 없는 학용품이나 새 옷 같은 거, 아까 같이 그 원피스 나비 리본이 붙어 있는 거, 이것도 엄마가 보내신 거거든요. 엄마는 나름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어쩌다 한번 내려오셔서 어른들의 눈치 보시느라고 우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 그 몰라요. 엄마가 내 눈을 보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시간이 없으니 제가 사랑받았던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사랑에 대해서 결벽증 비슷하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게 되면 제가 또 버림받지 않을까. 우리 엄마 나 사랑한다고 그래도 떠나셨고, 우리 할아버지 날 이뻐하셔도 뭐 마음에 안 들으시면은 고함을 치셨거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안전하게 집에 있게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화가 나시면 고함을 치르면 집 전체가 이게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모순된 거를 제가 잘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위축됐다고 할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해요. 너는 할아버지도 널 이뻐했고 엄마도 너를 특별히 더 사랑했고. 이게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그 조건이 있는 것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순수하게 정말 나만을 바라보는, 아까 언니가 나를 업고 들쳐업고 뛰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내가 사랑받았다는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침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그걸 표현하면은 또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침묵으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있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아마 제가 자랑스러우셨겠죠. 공부 잘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저를 월반을 시켰었어요. 근데 그 월반을 시킨 것이 제 초등학교 시절을 전부 다 기억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들의 눈에 튀는 것 때문에 왕따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고 그냥 당연히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기억을 거의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거의 관계가 없었어요. 친구라는 관계도 없고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있는 존재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엄마하고 같이 살기 시작할 때였어요. 중학교에 갔는데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3년 동안 저를 계속 지켜보시는 거야. 계속. 그냥 그게 놀리듯이 구박하듯이 뭐 너는 머리도 좋은 놈이 공부도 안 하냐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끊임없이 저를 바깥으로 초대하시고 장난을 치시면서 놀리듯이 저희가 있다는 걸, 존재를 끊임없이 알아주셨어요. 근데 그분 덕분에 중학교 시절이 저한테는 좀 달라요. 초등학교처럼 이게 아니고 그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다가 친구 하나가, 제가 지금 말주변도 없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못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는데 저한테 참 잘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곁을 2년 동안 지켜줬는데 아마 그게 저한테 좀 채워졌나 봐요. 제가 받고 싶은 어떤 것들이. 그래서 받고 싶었던 그 관심이나 그 따뜻한 시선을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내 옆을 지켜줬던 2년 동안 꾸준히 제 옆에 있었던 그 친구, 그 두 사람 지금 연락은 안 돼요. 그 당시에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 헤어져서, 왜냐하면 친구를 잡을 능력이 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이게 존재감이 없어서. 근데 그 친구가 저를 회복시켜 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갔는데 진짜 그야말로 절친이라는 친구가 하나 생겼어요. 그냥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같은 반을 하고 이웃 가까이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 늘 같이 했던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도 저희 집에 오고 저도 그 집에 가고, 그러면 그 집에 가면 그 집 식구들이 먹는 이 밥상에 같이 끼어 앉아서 같이 밥 먹고, 뭐 대학교 들어갈 때는 아버지가 저에게도 딸에게 해준 것처럼 구두를 하나 맞춰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족의 멤버처럼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너무 어려서 그냥 좋긴 좋았는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받아들여진 느낌이 저한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사람을 통해서 제가 갈망했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제가 중학교 때야 처음으로 책들을 보기 시작했고요. 바깥 세상에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누군가 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책들을 보게 되고, 고등학교 때야 돼야 친구를 교류하면서 사귀는 거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금씩 주변에서 이렇게 봐주는 것을 통해서 제가 회복을 해나가는데, 실상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해주지 못했어요. 이유는 저희 엄마도 상처가 많은 분이셔서 이게 넉넉하게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없으셨고, 저희 언니들도 저보다 더 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으니까 초등학교밖에 자기 삶이 늘 버거우셨던 분들이고, 물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하고, 그래서 상처가 많았던 분들 속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도 버거운데 저까지 짊어지고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무의식적으로 저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말하는 공부 잘하고 부모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로 커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럼으로써 제가 사랑받을 자격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집안이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통제하는 것도 많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엄마는 학교 갔다 제가 오면은 엄마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내 빨래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하고 뭐 이래야 되지만 엄마 일을 도와줬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물론 공부도 잘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좀 자유롭게 제가 많이 움직일 때 엄마하고 다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학교 보내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학교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제가 바깥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이러는 게 엄마한테는 배신으로 느끼셨나 봐요. 그렇게 왔나 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제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아까도 어렸을 때 얘기했지만 사랑에 대해서 좀 까다롭다 그랬잖아요. 날 통제하지 않고 나한테 요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것을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온통 제 관심은 사랑을 받지 못한 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구원처럼 왔던 말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를 뭐라고 표현하죠? 해바라기처럼 따라가게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게 아마 시작이 돼서 대학교에 가서 그 지도교수, 지도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안내하는 것은 바로 봉사하는 삶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하느님을 찾아갔어도 사실은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런 분이 있을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내가 그만큼
그 대가를 치르지도 않은데 날 사랑해 주실까?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목말랐으니까 따라갔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그 온전한 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랑에 대한 이 갈망이 저한테는 겨자씨처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성령의 이끄심으로 저한테는 제 마음 안에서 자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안에서는 아마 제가 잘못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해주는 그 목소리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갈망이 저를 오늘의 여기까지 저를 안내해 준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갈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잠시 쉬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시아의 순교 성인들이여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